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주님은 넉넉하시고 또 지혜가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또 은혜가 많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간구하는 심령 은총을 구하는 심령 날마다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구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과 소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므로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강같은 평화를 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의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손잡아 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브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얘기를 듣고 그를 내어 사슴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수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힘이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사나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이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그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로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도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리고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여호수아가 아이와 그 여리고와 아이성을 이제 가나안 정복 초기에 제패했잖아요, 그죠?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또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일곱 족속을 다 정복해야 되는데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우리도 죽게 생겼으니까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쪽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평화 조약을 맺지 않고 우리를 징벌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그 사람들에게 다 분장을 시켜가지고 먼 지역에서 왔다 이렇게 해갖고 우리는 이제 거지와 같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종입니다. 제발 우리와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하라는 대로 할 테니. 그래서
그래서 기본 족속들과 그럽시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조약을 맺었다. 평화 조약을 맺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참 좋은 일이잖아요. 평화 조약, 죽이지 않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핵심은 성경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이겼다 하면 이긴 거고, 너는 졌다 하면 진 거고, 하나님이 방법으로 전쟁도 하는 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우리가 전쟁도 하고 또 화해도 하고 또 그 적군에게 항복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다 자손이 뭡니까?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잖아요. 남유다가 586년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모든 마지막 왕들이 막 다 반역을 합니다. 그 왕들이 반역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반역하는 왕들은 이제 영웅이 되죠. 어떻게 반역을 하냐? 이 큰 나라가 우리를 공격하니까 자기는 이제 그 나라에 조공을 보내다가 이제 그 나라를 대해서 이제 조공을 보내지 않거나 아니면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자 앞에서 괜히 강한 척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자할 때는 협상이 필요한 거지. 잘 적당하게 어떤 조율이 필요하지. 같이 싸우자 이렇게 하면 서로가 멸망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이제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보는데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또 아들은 죽고 또 그렇게 종이 되어서 그렇게 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 모든 전쟁, 성경의 전쟁사가 그렇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가면은 실패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전쟁 같은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잖아요. 대학 가는 것도 전쟁이고 경쟁하는 것도. 자영업자들은 또 얼마나 또 전쟁이에요. 그죠? 자영업자들은 보면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카페도 많고, 치킨집도 많고, 그러면 그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특별히, 저는 이제 작은 교회를 하는 목회자로서 목회를 시작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이 하는 것들을 꼭 똑같이 다 따라가려고 할 필요는 없다.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꼭 목회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목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그죠? 무슨 말이죠? 선교사가 되어야 하나님 일을 할까요? 꼭 선교사가 돼서 하나님 일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목사가 돼서 목사답지 않은 목회자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감옥에 가고 말입니다. 또 불법을 행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물으러 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네. 나한테 답이 있어. 내가 잘해. 내가 기술이 있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누군 말도 듣지 않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죽이기도 해요. 자기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을 가장 잘 들었던 사람이 아내라고 해요. 근데 아내가 공자의 말을 가난해도 공자의 말을 들으면 가슴 속에 쓰이고 한 번, 두 번, 세 번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그 아내와 같은 인간이 없다. 예? 얼마나 훌륭한 제자예요. 근데 그 훌륭한 제자에 이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시장에서 어떤 뭐 장사를 하는 사람이 이제 둘이 싸우는 거예요. 물건을 사는 사람은 이제 그 모포를 사는데 이제 8개를 사는데 300원짜리 8개를 사면 얼마죠? 38, 24, 2,400원이잖아요. 2,400원인데 그 모포를 파는 주인이 2,200원이다 자꾸 그 모포를 사는 사람이 자꾸 2,200원이다. 그 모포를 파는 사람이 아니다 2,400원이다. 이제 그 실갱이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렇게 뭐 중재를 서는 거예요. 2,400원이 맞습니다요 선생님. 그러니까 아니다 2,200원이 맞다. 그러면 내가 2,200원이 맞는데 그 당신이 선생이라고 하는 분은 공자라고 하는데 당신의 선생님한테 한번 그럼 물어보시고요. 그렇다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내 말이 틀리면 어떻게 하겠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신이 말이 틀리면 어떻게 하겠소? 공자 선생님 데려와서 이제 한번 의견을 들어봅시다. 그랬더니 내 목을 내놓겠소.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당신은 그럼 뭘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라고 하는 그 제자가 나의 관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옛날에 그 관이 비쌌나 봐요.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 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와서 300원짜리 8개면 2,200원이 맞습니다. 그러니 아내야 너는 관을 벗어서 그에게 주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맞는데 하고 따지지도 않고 관을 벗어서 그에게 주었다. 이런 일화가 있대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선생님한테 더 배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사직서를 쓰고 말입니다. 이제 나는 이제 제자가 아니다. 나는 저 인간이랑 같이 나는 배움의 길을 걸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저 인간을 떠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뭡니까? 아내가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을 뜯어가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가까운 사촌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38이 24인데 22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 24라고 계속 주장했다면 그 사람은 목숨을 잃은 거나 다름없다. 목숨을 잃은 거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으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양쪽 사람들이 다 존중을 해줘야 돼. 100% 믿어줘야 돼.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이제 존중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거기서 내가 계속 싸우고 그러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는 뭡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인을 가리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이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을 버리려고 회개하고 다시 내 머리를 비우고 내 머리를 깨끗이 비우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순종하는 훈련을 갖는 지혜가 있기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런 거 배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구나.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하나가 되는 것, 그런 것도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 포용하면서 또 같이 기도하면서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 본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훈련을 하는 것,
그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구나. 그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앞에서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열려지지가 않아요.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특별히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잘 생각을 해버리고 무슨 정치적인 무슨 이슈나 이런 데 너희 민감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잘 듣는 지혜가 필요하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역대상 3장 13, 14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예, 전쟁 중에 이제 전쟁의 지도자였던 사울 왕도 전쟁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하나님 바로 응답을 안 하시니까 귀신에게 찾아 귀신을 중매해주는 명매한테 찾아가지고 무당에게 찾아가서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위를 누구에게? 다윗에게 주기로 결심을 했다. 예, 우리는 그런 사울 같은 인간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도 그런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불안할 때, 미래가 불안하고 이번에 합격을 할까? 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맞는 걸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당집에 가는 사람들이 꽤 있대요. 교회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가서 용하다는 사람들 찾아가서 이 나라의 신앙이 혼탁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죄라고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게끔 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많은 돈을 주겠다. 많은 재물을 주겠다. 많은 인기를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 너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줄 테니까 한 번만 들어봐라. 한 번만 따라와봐. 또 예수님이 당한 시험을 우리도 비슷하게 유혹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혹을 가지고 찾아오는 겁니다. 돌이 떡떡이가 되게 해봐. 높은 산에서 절벽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 다음에 온 세상을 줄 테니까, 온 재물들을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시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따르는 대신에 자기 마음을 따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자기 마음 같은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제 자기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꼭 자기 말을 들어야 하나님이다. 난 그렇지 않으면 안 믿을래. 이런 땡깡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하면 버리시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죠. 누워있는데 갑자기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그때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했지만 엘리 제사장 그 사람 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너는 가서 하나님께 이야기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럽니다. 예, 바로 우리의 자세가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구할 때는 주여 당신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가 축복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당장 내 뜻대로 음성을 주지 않고 또는 침묵하시니까 우리는 그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내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도 너무도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 듣지 못하고 그것을 아주 중하게 여기지 않고 흘러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자라면서도 말씀하시고 위기가 있을 때 말씀도 하시고 경고도 하십니다. 그 큰 사고가 있기 전에 여러분 하인리 법칙은 300번 이상의 작은 사고들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징조들을 수백 수천 가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아니구나, 바로 서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구나,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를 잘 갖지 못했구나. 그렇다면 다시 주여 나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복종하는 마음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주옵소서. 구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묻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나아가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또 따라가지 못하고 또 저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도와주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주신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순종으로 전 생애를 살아가신 예수님 그 순종의 지혜를 배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